오늘도 새벽 깨우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다스려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실 그 주님을 또 바라보며 또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서 다 하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오늘 믿고 또 그것을 기대하며 또 그것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1장입니다.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함께하라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맛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에 있는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깊은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늘 함께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또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늘 함께 거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모든 순간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 눈앞의 상황과 환경과 현실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이 내 모든 앞길을 인도하실 줄 믿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오늘도 하루의 삶을 감당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3장 31절입니다. 147페이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한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 갑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진짜 메시아시고 진짜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흥하셔야 된다. 이제 그분의 모든 것이 잘 돼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은 뒤로 물러서고 예수님이 앞서야 하시는, 예수님이 흥하셔야 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흥하셔야 되죠? 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신가요?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는 어떤 분이세요? 이어서 만물 위에 계시고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위로부터 오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만물 위에 계시다는 건 뭐예요? 그냥 뭐 위치가 뭐 하늘에 있고 만물 위에 있고 그냥 저 멀리 계시는 그런 분을 의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죠? 무한하시다라는 겁니다. 무한하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무한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늘 한계에 부딪히죠. 육체적인 한계, 또 관계적인 한계, 또 물질의 한계, 또 우리 어떤 지식의 한계, 능력의 한계, 우리는 늘 한계에 부딪히면서 살아가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이제 그 한계에 부딪히는 것에서부터 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기에 무한하시고 한계가 없으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어때요? 세례 요한 자신을 포함해서 땅으로부터 온 자들은 어떤가요? 다 유한하고 제한적입니다. 결국은 다 썩어 없어지고 아무리 우리가 잘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은 또 한계를 만나게 되고 그 한계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절망할 수밖에 없으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바로 땅에서부터 온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의 힘으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다 잠시뿐이죠. 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제한성이
다 낱낱이 드러나고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확실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흥하셔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도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물질이 있고 관계가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 언젠가는 쇠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도 인식하며 살아갈 때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다스림, 예수님의 통치, 그 예수님의 그 무한하시고 한계가 없으심을 우리는 진정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흥하셔야 하는 이유, 위로부터 오셔서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유가 있나요? 예수님이 흥하셔야 하는 이유,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가요? 32절에 그가 친히, 직접이죠. 친히, 직접 어떤 것을 증언하신다고요?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십니다. 뭘 보고 들으셨어요? 어디서 보고 들으셨어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시간, 태초부터 영원까지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동행하시지만 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 개념 가운데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새벽 예배 끝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계획은 세워놨지만 그 계획대로 우리 인생에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직접 다 이미 다 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예수님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다 직접 들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직접 보시고 직접 들으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3편, 시편 33편 4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어떻다고요?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조금도 과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허튼 말씀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보시고 들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32절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왜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신이에요. 점점 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진리고 내 경험이 절대적입니다. 세상에 진리 따위는 없어요. 그냥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내가 의지를 먹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 삶이에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못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느니라.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믿음인 거죠. 우리가 더 잘나서 믿고 우리가 더 잘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믿음을 주셨고 또 그 믿음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읽는 이 말씀, 또 각자 성경 일독으로 읽는 말씀, 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고 듣고 쓰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리요, 내 삶의 길이요, 빛이요, 등이요, 등불이요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흥하셔야 하는 이유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라. 그리고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예수님이 흥하셔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일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그 육체 속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하여 또 일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이 예수님이 더욱더 흥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한없이 주셨다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35절 말씀에서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이것이 무엇과 동일한 거예요? 성령님을 한량없이 주셨다. 즉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능력을 나타내고 막 뭔가 남들은 깨닫지 못한 걸 깨닫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뭐예요?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현실이, 어떤 눈앞에 불안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만물을 아들에게 주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는 줄 믿고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 물질에 지배당하고 관계에 지배당하고 세상의 가치에 잠식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 붙들고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 삶을 허락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런 삶이요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요 영생을 누리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생을 보지 못해요. 이미 모든 사람은 죽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미 그 죽음 가운데 계속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주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먼저 누구를 위해 오셨죠? 자기 자신을 위해 오셨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높여라.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 오셨나요? 당신들이 권력자구나. 당신들이 힘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함께 같이 그 권력을 누려봅시다. 아니죠. 누구를 위해 오셨나요?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 오셨어요. 아무 힘도 없고 또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의 가치 속에서 흔들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또 때로는 교만함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내 생각이 기준이고 내 생각이 옳고 내 방법이 맞고 내 뜻대로 사는 삶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헛된 우상에 빠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오신 거죠. 왜 오셨어요? 본인이 그 사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무한하고 제한 없으시고 끝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하셨죠? 우리에게 증언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 말씀. 지금은 이제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세례 요한이 더 많이 등장하지만 점점 더 요한복음을 통해서 본인이 보신 것, 본인이 들으신 것을 성경에서 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 요한복음의 1차 독자들 뿐만 아니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본인이 보시고 들으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오셨나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사랑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는 모습과 사랑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자주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너희도 증언하라.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오직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증언하라 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향한 이 끝이 없는 사랑을 기억해라. 그 사랑 붙들고 오늘도 헛된 거 사랑하지 말고 또 현실 속에서 무너지지 말고 그 사랑으로 살아라. 그리고 너의 삶을 향한 그 확실한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과의 그 교제 속에서 예배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어라. 그리고 너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의 종교 또 세상의 사람들은요, 사명을 감당하면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뭐예요? 반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또 나의 모든 삶, 그것을 이미 다 보시고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분,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그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또 반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세상의 그 다른 곳에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세상의 다른 곳에서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보시고 들으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그 성경 말씀에서 주님, 우리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내가 오늘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으로 어떻게 말을 하며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될지 발견케 하여 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경험한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진리를 나도 오늘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 가족들이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가정, 이 가정이 아버지의 그 천국이 경험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진리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다른 세상의 어떤 것,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어떤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채워져 그것이 맞다고 서로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함께 마음을 모아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기꺼이 순종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이 선포되고, 주님, 그 진리가, 그 진리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그 열방을 위해서 주님, 여러 가지 혼란한 일들과 복잡한 일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물음표만 생기는 수많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만, 주님 다 아시고 보시고 들으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다스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서로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각자 기도자 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시간 저희들 주님께 나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가 오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사랑이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주님, 아직도 내가 흥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더 드러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어떠함을, 나의 어떠함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새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흥하심이, 주님의 드러나심이,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쇠하여질지라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아버지 주여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고, 아버지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주님, 오직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직접 보시고 들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아버지 주여,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주님, 오늘도 내 삶의 순간순간 말씀해달라고, 주님, 또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달라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하나님 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주여 그 사랑, 아버지 주여 그 사랑으로 아버지 그 모든 사랑을 감당하셨듯이 아버지 주여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사오니 아버지 주여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이끌려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고 다스리는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서 공산의 모든 가정들이 그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주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모든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세상 속에 들어가 주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모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 또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신 대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작고 미약하지만 연약하지만 아직은 어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스려주시사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채워주시사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사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뜻하실 곳에 아버지 준비되어 나아가는 준비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다 계획하시는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겸손히 순종하며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음란하고 혼탁한 이 시대에 주님 모두가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 진짜 사랑, 진짜 구원의 그 길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 헤아리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계획대로 아버지의 주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믿고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하며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더욱 주님을 믿으며 이 가운데서 더욱더 주여 연단되며 준비된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고난까지도 다 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 맡기며 승리하는